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열심과 거짓된 열심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는 신앙이 좋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신앙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신앙생활할 때 어떤 성도들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볼 때 와, 저분의 신앙은 최고야. 어쩜 저렇게 신앙이 좋지? 여러분, 그 기준이 대부분 무엇입니까? 열심이에요. 한국인들은 특히 열심을 좋아합니다. 그 열심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면, 한국인 전 세계에 가면 한국 사람은 알아봐요. 어느 나라 가든지 우리나라 말을 아는 두 개의 단어가 있대요. 그게 뭐예요? 빨리빨리. 휴식 집사님 이번에 가서 또 한국 사람 빨리빨리 그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0장 1절에서 2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골육 친척 유대인들에게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거짓을 통해서 많은 조롱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결의한 사람들도 수십 명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의 대부분이 누굴 통해서 왔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같은 동족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자기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돌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요.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가지고 있었던 열심입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참된 열심과 거짓된 열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 사랑의 열정이거든요. 그렇게 박해를 하는데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여기서 결혼한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결혼한 사람 4분이고 결혼 안 한 사람 4명이네. 저는 결혼한 30년 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종이가 불 붙으면 확 타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타오르다가 지금은 뭐로 살아요? 아니, 틀렸어요. 지금도 사랑으로 삽니다. 우리 양원집사님 거짓말이라고 정으로 살아요. 부부간에도 그렇게 사랑으로 사는 것이, 끝까지 사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1차 전도행에서 로마서 쓸 때까지 그 기간이 10년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2절에 그렇게 사랑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딱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과 같은 열심을 가진 민족이 딱 대표적인 민족이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저희 동족을 향해서 내가 증언하노니 증언할 수 있대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래요. 이게 유대인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열심 있는 민족입니다. 와,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 한국 사람도 종교의 열심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는 그 종교의 열정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열정을 가진 민족이 여러분 유대 민족입니다.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바울이 있을 때도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 9시와 오후 3시에 2번씩 어린 양을 잡으면서 예배드렸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준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쟁 나면, 안식일을 전쟁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 안 해요. 여러분, 그게 실제로 이스라엘의 욤 키푸르 전쟁이라고 해서, 중동 국가가 언제 쳐들어왔습니까? 안식일날 쳐들어왔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그때 대패를 했습니다. 왜냐, 안식일날 되면 전쟁을 안 하는 데까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열심을 가졌던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여러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가 나중에 로마 베스파시안의 양자였고 나중에는 그가 황제가 돼요. 파리에 가면 티투스 개선문이 있는데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고 메노라 황금 등잔, 이걸 메고 개선하는 것이 그 개선문의 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의 유대인이 살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이었으면, 여러분 2000년 가까이 지냈는데도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은 유대인이 10명이 모이면 뭘 만들었습니까? 회당을 만들었어요. 유대인이 핍박받았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뭔지 압니까? 선민의식입니다. 이방인하고 결코 섞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2000년 이상 떠돌이 되면서도. 그리고 시오니즘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1945년인가 2000년 가까이 잃어버린 나라를 세운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잘못된 열심이라고 말씀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같이 예수님께서도 산상순에서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능력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았는데 예수님 그들이 뭐라고 말씀해요? 난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그들이 열심으로 선자 노릇했습니다. 우리도 주일날마다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충성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 섬김의 동기가 어디서 나오는 열심인가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목사 안수 받고 부르심 받고 평생의 삶을 살아왔을 때 나를 이끄는 동기가 무엇인가? 왜 신앙의 삶을 살 때나 목회할 때나 작은 조그만 일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입고 넘어지고 그 열심을 잃어버리는가? 그 동기를 뒤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열심에는 참된 열심이 있고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거짓된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속도의 시대예요. 그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어요.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그런 책이 있어요.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것이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현대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산업의 쌀이 뭐예요? 반도체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최고의 그 대표적 산업이 뭐냐면 반도체입니다, 여러분.
그 메모리 반도체, 특히 이 메모리 반도체를 통해서 삼성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것은 SK 하이닉스 통해서 전 세계 가장 점유율이 50% 이상이잖아요. 이걸 누가 꿈꿨습니까? 근데 반도체는 무엇과 싸움이냐면 시간과 싸움이에요. 속도 싸움이에요. 얼마나 그 5나노,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몰라요. 3나노, 2나노, 이걸 얼마나 빠른 속도를 가지고 개발하고 그 효율을 좋게 해서 생산해 내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빠른 속도를 가지냐,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국 사람 빨리빨리 열정이에요. 열심. 그런데 그 어떤 철학자들 가운데 그렇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방향이다. 속도와 방향, 이게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해요. 여러분, 그 탈무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이 그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지나가는 마차를 지나가길래 그 마차를 세워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태워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마차를 타게 됐어요. 그리고 마차 알마는 마부에게 묻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얼마 정도 걸립니까? 그렇죠. 한 30분이면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마차를 타고 이제 30분 뒤면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겠구나. 내가 그렇게 보고 싶고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분 좋게 행복하다가 여행을 하다가 피곤해고 잠깐 졸게 됐습니다. 한참 졸고 난 다음에 깨서 마부에게 물어봤어요.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이제 얼마나 더 가면 됩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그래서 마부가 하는 말이 여기서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그게 깜짝 놀란 거예요. 예루살렘이 30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조금 전에 30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 갔는데 1시간이나 가야 됩니까? 그 마부가 말하는 거예요. 이 마차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게 아니고 여리고를 향해 갑니다. 당신은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를 물었지 이 마차가 예루살렘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빨리 간다 하더라도 마차가 가는 방향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리고로 가는 마차를 탄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속도와 열심이 아무리 좋아도 결코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신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첫째로 치는 게 뭐냐면 충성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충성이 무엇으로 대부분 표현됩니까? 열심이에요. 열심, 열정을 가지고. 그런데 정말 열정을 가진 이 종교인들 중에서 딱 봐도 진짜 열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 사람들 보면 내가 그리스도 맞아? 이런 걸 경험할 때가 많아요. 누굽니까? 이단이요. 여호와 증인들, 여러분. 그거 볼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전도할 때 보면요. 그들이 이런 가판들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전도책자를 딱 꽂아 놓고 남자 여자가 인물도 잘생겼어. 양복과 여자들은 양장 의상을 쫙 빼입고 제가 봤어요. 얼마나 거기에 똑바로 서 있는지. 30분, 1시간 이상을요.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지나간 사람한테 얘기도 안 해요. 찾아오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 여호와 증인들 누구만 찾아다녀요? 꼭 교회 붙은데 이렇게 찾아다녀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있었던 인천에도 감리교회로 굉장히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중북교회라고. 그 사거리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있던 인천을 떠나고 제주도에 있다가 인천을 가게 됐어요.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십자가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예요. 이런 판교에 저희 교단 교회 가운데서 그 서울에서 강남 쪽에 교회를 하시다가 판교에 거의 400억 이상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내려왔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어요. 그들이 얼마나 재정이 풍족하고 그 집회하는 걸 봤거든요.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보니까 피부가 까만 사람, 하얀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 장길자가 딱 안어만 주면 펑펑펑 울어.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난죠. 못 쫓아갑니다. 얼마나 전도의 열심인지 몰라요. 그들의 열정에 우리의 열정을 비교하면 저도 목사잖아요. 뭐야 난? 그냥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의 마지막 방향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바울이 가장 큰 고통을 느꼈던 건 그거예요. 자기 권력 친척을 향해서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에서 그렇게 증거했는데 그들이 얼마나 열심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바울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기까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열심이 잘못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게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반한 건지 참된 열심인지 거짓된 열심인지를 검증해 봐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검증해 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한다는데,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 속 들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그런 열심에 대해서 검증이란 말이나 좀 비판적인 걸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정말 약해요. 그러면 여러분 열심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열정. 그게 헬라말로 젤로스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 원어냐면 불에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불에서부터 나오는 열기가 젤로스 열심이에요. 여러분 불은 무엇입니까? 불에서 나오는 열은 에너지예요. 우리가 전기기관에서 어떻게 돼요? 불을 가지고 물을 끓이면 거기서 수증기가 나와서 그게 에너지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기계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람이 일을 할 때 가지는 에너지예요. 총량. 그 열심은 무엇과 같게 표현하냐면 불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은 잘 사용하면 사람에게 유익하지만 불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불이 모든 거 다 태워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은 종으로 좋은 종이나 불은 또한 나쁜 상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을 잘 관리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불을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불태우는 상전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 열심이 인간이 존재성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열심이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네, 맞아요. 혼에부터 나와요. 혼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부터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부리는 열심들은 대부분 어디로부터 나오나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 중에서 의지와 감정입니다. 이 열심은 대부분 나오는 것이 의지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감정적인 열심으로부터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연인 혼의 영역은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의 감정과 의지와 그리고 지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범죄하고 나서 부패하고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어디에요? 죄악 가운데 이끌어간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영이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영이 거듭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게 뭐냐면 혼의 영역은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변화되는 게 뭐냐? 내 혼이 성숙해지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지배받는 영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성경 가운데 이집트 사람들은 인간 속에 마음 속에 방이 33개 방이 있대요. 그만큼 인간의 그 자아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룩해지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 뭐예요? 우리 혼의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니고 그런 모든 혼의 영역, 지적 영역과 감정 영역과 의지적 영역을 누가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통치하고 다스려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이 혼의 영역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마지막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게 우리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딱 우리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때 열심히 나타나면 뭐라고요? 내 스스로 와 괜찮아. 그리고 이 열심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나 하나님 앞에 잘못 서 있나?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검증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분명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검증합니까? 여러분 거짓된 열심이란 무엇인가? 그 거짓된 열심의 그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번 열심을 한번 제가 거짓된 열심과 참된 열심을 성경의 기본적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눌 때 한번 여러분이 가진 열심의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짓된 열심의 동기는 그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냐면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항상 사람이 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내가 영향을 받고 그것에 따라 열심히 되고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열심히 또 사고를 들어요.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환경에 지배받는 열심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된 열심은 우리의 존재성, 우리의 성품, 댐뱀이가 중심이 되는 것보다 언제나 어떤 일을 행하는 것 속에 관심 있고 강조점이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일중심인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일을 함으로써 무언가 어떤 걸 성취함을 통해서 나 자신이 만족하고 그것이 나의 삶에 안정감이 들 때가 많아요. 그건 내 존재가 어떤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가고 열심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의 됨됨의 성품이 바뀌지 않는 걸 볼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됨됨이 자체가 바뀐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혼적 영역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혼적인 모든 영역들이, 마음과 정신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게 존재성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것들이 동기가 돼 사는 열심들이 거짓된 열심 속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된 열심은 언제나 그 진리 자체보다 무엇이 중심이 돼요? 항상 행함이 우선됩니다. 그래서 그 행함 속에 뭐예요? 지나치게 몰두하는 게 경향이 많아요.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견디기가 어려운 게 많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뭐예요? 와, 나 지금 잘 살고 있어? 그래서 이 거짓된 열심에는 그 결과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 굉장히 육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과도한 육적. 그게 뭐 육체적인 거, 그거 뭐냐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즐거움을 추구해요. 그런데 그게 가볍습니다. 경박하고, 그리고 때로는 비상식적이에요. 저 때 웃을 때가 아닌데도 그 사람 막 그 상황에 그 일을 행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의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상식적이란 말 이해가 되세요? 진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모든 것에 어떤 일을 행할 때나 확신이 있고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신앙의 삶을 수십 년 살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것이 활력이 넘치고 모든 것에 절대적 확신이 있고 모든 것이 항상 즐겁습니까? 이 거짓된 열심이 나타나는 큰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2002년에 여러분 축구 했었잖아요. 월드컵. 그때 우리가 8강에서 4강 갈 때 어떻게 됐어요? 이 집에 앉아있다가 저도 아파트에서 골을 쫙 그런 열심. 그 분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나왔냐는 것이죠. 그래서 큰 흥분을 가져오는 게 있어요. 거짓된 열심에는. 그리고 그 거짓된 열심은 특징은 뭐냐면 자기 검증에 분노합니다. 그 거짓된 열심에 대해서 주변에서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수용하기를 어려워해요. 그리고 거짓된 열심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 균형의 결핍입니다. 균형이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에 분명히 그들이 추구하는 열심이 옳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질 못합니다. 한 가지 진리가 꽂히면 그 진리에 뭐예요? 모든 것을 몰입하고 나머지는 뭐라고 해요? 받아들이거나 용납하지 못해요. 그게 거짓된 열심이 가능해요. 그래서 복음 전도만 강조한다든지 어떤 성령의 역사만 강조한다든지 이것이 통전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 전체적으로 성경과 말씀이 검증돼서 진리의 자기자기선을 세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열심에는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없을까요?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쉬면, 안식하면 잘못된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요,
쉼이 없어요. 안식을 못 누려요. 그거는 우리나라 자체가 그만큼 삶이 살기에 빡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 그 박한 생활 속에서도 뭐합니까? 쉴 줄 알아요. 우리 그 쉼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얼굴이 막 활짝 핀 한 분이 계시잖아요. 저 뒤에 계시잖아요. 며칠 동안 모든 거 내려놓고 막내딸과, 근데 그거 보통 쉬워요?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잘못된 열심에는 쉼이 들어오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속적인 활동을 해야 돼요. 열심히 들끓러 오라서 잠시도 쉴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몰아쳐야 돼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지 거기에 어떻게 계속적으로 내가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떨어져 나와서 머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견디지 못해 불안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욥기서 요즘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욥이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 고아, 나그네, 객, 그거 원하시겠죠. 그러나 정말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욥의 결론이 무엇이에요? 귀로만 들으니 그 하나님은 눈으로 배웠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이게 없어요, 진짜. 머물러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에 열심히 성경적으로 나온 참된 열심인가 거짓된 열심인가를 구분하는 마지막 키는 뭐냐면, 마지막 인생의 정년이 될 때 견디지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평생 동안 자기 일을 하다가 은퇴하면 허무하게 허전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에 목회하려다 70세 목회하고 은퇴하셨는데, 그런 원로 목사님, 그 다음에 은퇴한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1년에 2번씩 모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차비와 맛있는 거 해드리고 또 여행도 시켜드리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설교 못하니까 죽겠대요. 그러니까 설교 못하니까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설교가 나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설교하는 게. 근데 목회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그래, 거짓된 열심에는 그런 참된 삶의 안식이 없어요. 이 환경을 뛰어넘는, 내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그 침대 선전하면 보니까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원지. 이만한 골프공이 떨어지는데 삶에 이 골프공이 나를 때리면 어떻게 돼요? 박살나죠. 그렇게 골프공이 내 인생을 쳐들어오는데 나는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와, 그래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하거든요. 주석을 참고하고 내 자신을 볼 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하나님이 은퇴하게 되면 은퇴하게 될 텐데, 목회 그만두면 난 그때 안식과 편안함을 누릴까? 와,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노후에 대한 것도 있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열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때 쉬고 내 노후에 대한 모든 것도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도 책임져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와, 어떻게 이젠 살아야 되겠을까?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행하는 열심은 이 거짓된 열심에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그게 무엇일까요? 그럼 참된 열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된 열심과 반대되는 거예요. 이 참된 열심은 여러분 어떤 외부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덧입혀진 열심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거짓 형제의 위험. 바울이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나와 함께 했던 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고 의사 누가만이 남아있다. 대만은 누구라고 했어요?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대만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 떠나갔는데도 주 그리스도를 섬겼던 그 마지막이 이제 목뱀을 당하는 그 환경 가운데인데 바울은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대요. 이게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기쁨이 환경과 사람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이나 가정의 삶을 살 때 나의 고통과 아픔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와요? 함께 사는 사람부터 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다고요. 근데 참된 열심은 그런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적으로 한 내 스스로의 목적에 따라서 나 스스로부터 나오는 열심이 아니에요. 참된 열심은 그래서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나의 정체성으로부터 나옵니다. 내 존재가 무엇인지로부터 나와요. 그러면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 존재가 무엇에 의해 결정나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의 위치, 그리고 내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 이런 것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결정나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내 삶의 원동력과 활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열심을 가져다 준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마오니, 여러분 돈 버는 열심보다 기쁜 열심 있어요? 저는 돈을 많이 못 벌어와서 그런데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이 쌓이면 잠을 안 자도 좋대요. 돈이 쌓이는 그 소리 때문에 이 안에서 막 넘쳐나는 기쁨과 열심 때문에 잠을 안 자고 일어날 수 있대요. 그런데 참된 열심은 무엇이냐면 거기부터 나오지 않아요. 내가 존재가 누군지, 그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여기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열심이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과 사람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참된 열심은 어디서 나온다고 말합니까?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대요. 여러분, 지식이 뭐죠?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근데 이 에피그노시스란 말이 이 신약 성경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된 데가 요한복음 17장 4절이에요. 영생이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에피그노시스예요. 지식.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로부터 나오는 열심이 참된 열심이에요.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지식을 딱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열심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무엇이 나와요? 열심이 나와요. 그게 참된 열심입니다. 이거는 외부의 조건의 환경에 나의 가난도 사람의 인정받지 못함도 내가 어떤 공동체 속에서 하는 열심이 없어도 나 혼자만 있어도 어떡합니까? 내 안에는 쉼이 있고 넘쳐나는 열정이 있어요.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참된 열심은 언제나 지식에서 나오는데 로마서 6장 17절 그래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게 세 가지예요. 열심히 어떻게 돼. 로마 성도들이 열심히 했대. 너희가 전에는 죄했어요. 본래. 그런데 그 죄를 깨달아 압니다. 무엇을 통해서? 너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죄인인데 바울을 통해 전해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게 뭡니까? 지식이 먼저예요. 그 로마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거 지식이 먼저예요.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먼저고, 그것이 내 마음에 뭘 가져다 줘요? 감동을 가져다 줘요. 본래 죄의 종인데 복음의 말씀이 내 죄를 사해 준 걸 깨닫고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의지로 해서 순종이 나온다고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지식과 아는 이해되고, 그거에 대해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순종 열심이라고요. 이거 참된 열심이에요. 그럼 항상 뭐가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는 것이 있어요. 이게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모른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뭐라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가 아닙니다. 이거 뭐냐면 온 세상이 다 나를 대적해도, 재정이 무너져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경험적 지식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아. 어떤 경우도. 거기서 나오는 열심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요. 그건 불같이 뜨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는 불 붙이면 한순간에, 제가 전에 인천에 살 때 사택이 넓었어요. 그럼 가끔가다 캠프파이어를 했거든요. 그냥 주변에서 막 전화도 왔어요. 또 크게 해가지고. 처음에 불을 칠 때 뭐로 하는 줄 아세요? 지푸라기나 종이 가지고. 그러니까 확 타올라. 그리고 그곳에 나무를 세워요. 나무는 잘 붙지 않습니다. 그럼 오래 가요. 참된 열심은 항상 말씀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열심이 깊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거짓된 열심은 종이처럼 확 타올라 확 꺼지지만, 참된 열심은 나무가 불타는 것처럼 잘 붙지 않지만 붙으면 오래 가요. 그 나무가 다 타서 그 수시대도 은은한 뭐가 있습니까? 따뜻함이 있어요. 여러분, 감자 구우면 어디 있다고 보여? 확 타오르는 데다 구우면 어떻게 돼요? 새까맣게 타버려. 열매가 익어가는 게요, 사람이 익어가는 게 바로 그거 같아요. 은은한 불 속에 은은함이 있고 깊이가 있습니다. 절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불과 같아요. 그래서 참된 열심에는 육체성과 반대되는 게 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타인의 인정에 내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이 있고
흥분하지 않으며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왔을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자랑하는 거 뭐냐면 나는 절대 확신합니다. 이 표현이 고린도 교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테네에서 복음 증거가 실패한 것에 대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뭘 가지고 있었어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마지막 참된 열심의 동기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 내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려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도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힘으로 한 열심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고 열심히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은혜래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뭐예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칭찬이 그의 삶의 풍부와 궁핍이 그 안에 있는 열심과 평강을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근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사도입니까? 왜 그래요? 바울은 자기를 자랑한 적이 없어요. 인간적 자랑을 그는 뭐 했어요? 배설물로 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요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받아서 얻기 원하는 것이 바울이 벌인 8가지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그걸 그리스도를 한 지식의 고상함으로 인해 다 뭐로 여겼어요? 배설물로요. 그리스도는 지식의 고상함의 최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그 자기의 뛰어난 학문, 베스도 정독도 바울아,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런데 그것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데 율법으로 흠이 없는 행위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바울은 볼품이 없다, 입술도 어눌하고, 그런데 글은 힘이 있다, 이렇게 바울을 평가하잖아요. 그러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멸시한 겁니다. 당신 사도입니까? 왜 그래요? 말 잘하고 예루살렘에서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자 사람들이 다 그에 혹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도입니까? 당신이. 바울을 비난한 버린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거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무엇합니까? 사랑을 가지고 그 쓴 서신이 고린도 후서예요. 자기를 버린 그들에게. 그리고 잃어버린 고린도에 쓴 편지가 또 있거든요. 자기를 버린 그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게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와요. 그 고린도서 5장 14절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이끌어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열심에는 인생의 마지막에 쉼과 안식,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찾아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목적한 걸 이루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디서 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8절에 사도 바울이 인생을 마지막 할 때 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이 관제는 뭐냐면 교회가 재물에 불타는데 불이 점점 꺼져가요. 교회가 바울이 죽을 때쯤. 그러니까 자기를 포도주로
그 재물의 불에 꺼져갔는데 자기를 부은 거예요, 포도주.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이 확 타올라요. 그게 관제같이 마지막 드리는 거예요. 죽을 때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바울의 싸움 열심이에요. 다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이적으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잖아요.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뭡니까? 이게 상급론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받는 칭찬이 면류관이라고 생각해요. 의의 면류관. 그래서 천국 가면 황금 단독주택. 그래서 제가 박성준 집사님이 상급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랬어요. 그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그러면 상급이 없잖아요. 한 일이 없잖아요. 그럼 그분은 아마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 나라에 노숙자하고 살겠네요. 그런데 놀란 거 뭐냐면, 상급론에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천국이 다 뭐로 돼 있대요? 황금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 길바닥에 누우면 그 바닥도 뭐로 돼 있어요? 황금이면 길바닥에 눕는 거나 황금집에 사는 거나 뭐가 달라? 여러분, 황금집에 한 10년만 살아봐요. 황금이 황금으로 보입니까? 의의 면류관이가 무엇이에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이 의롭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않은데, 그리고 이 의는 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의에 대해서라 함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의를 심판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나 못 볼 거야. 그러면 의의 면류관은 반대로 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주님 앞에 뭘 얻기 원하세요? 이 땅에서도? 이 땅은 다 마지막 때 불태우기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욥이 고난 가운데서 주께서 내 앞에 계시나, 내 뒤편에 계시나, 내 좌편과 우편에 계시나,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다. 이게 욥의 고통이었어요. 근데 욥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그 귀로만 듣다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다. 이게 의의 면류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보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뭐가 옵니까? 안식이요. 그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사모가 뭡니까? 사랑하는 자잖아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안식을 주세요. 내가 모든 사람이 다 실패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드슨 선교사가 버마에서 평생 동안 선교했습니다. 근데 한 명도 결실을 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실패네. 아니요. 그를 위해서 뭐가 예비됐어요? 의의 면류관이요. 그것 속에 쉼이 있어요. 참된 열심에는 외부적인 조건에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내 자신을 보니까 이 열심이 없어요. 처음에는 가지고 있었던 이 열심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나는 그러면 참된 열심으로 살지 못하네? 근데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는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들이 뭐합니까? 자기 생업 가운데, 절망과 낙심 가운데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가 그때 베드로가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친구의 사랑입니다. 배반할 수밖에 없는 사랑.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인정하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네가 네 스스로를 평가하지 마. 너의 모습이 열심히 없는 것 같아도 아니, 너 나 사랑하잖아. 이 사랑하는 것 속에서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너무나 부족한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는 열심이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21장에 그러잖아요. 남이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고 원하지 않는 모습을. 이 남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어떻게 만드세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띠를 띠고 이끌어 가신. 원하지 않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원함으로 해서 이 참된 열심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쪽 이끌어 가신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는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과 동일했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을 볼 때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본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10년 이상을 소망을 잃지 않고 사랑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나를 찾아오셔서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셔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나의 열심에 따라서, 지식 없는 열심, 하나님을 섬겼던 나를 이제 참된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의 동족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동족들을 찾아오실 것 때문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볼 때도 이게 무슨 열정이야? 아니요. 그 사랑 안에서 나오는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 뭐라고 하냐면 인정하세요. 내가 너 사랑해. 그리고 우리가 낙심돼서 넘어질 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그들이 예수님 찾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으로 자기의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들의 눈이 열려 주님을 보고, 그들이 고백하잖아요. 21장 32절에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칠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열정을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찬양 주께 가오니 그 찬양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나를 붙잡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날 붙잡아요. 내가 붙잡지 못해요. 나는 다 끝났다고 여길 그때, 모든 소망을 잃고 엠마오로 내려갈 그때 주님의 사랑이 나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 사랑이 나를 붙잡아서 어떻게 해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게 주님과 함께 일어나 사랑 가운데 걸어가게 만드세요. 그것이 우리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그럼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그러면 마지막 찬양처럼 우리가 주의 아름다움으로, 샤론의 장미로, 가시밭 가운데 백합화로 주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